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올해 1장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읽어오면서 한 주에 한 장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제 17장이 됐어요. 출애굽기 여정을 잠깐 출애굽의 광야 여정을 되돌아보면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비하 히롯이라고 하는 홍해 바다 바로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또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을 다 몰살시키는 은혜를 주셨어요. 건너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물이 썼어요. 바닷물이 들어와서 짰던 거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셨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종류가 너무 많은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샘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광야 돕가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짐승들은 여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고기를 메추리를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수만 있으면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7장에 들어와서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곧 도착을 하게 돼요. 신광야는 어떤 곳이었다고요? 만나가 주어지고 메추리를 받은 것,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왔던 것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면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있어요. 비가 내립니다.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지금 우리 교회 그 꽃밭 가꾸기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스프링클러로 열심히 해도 비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비가 한번 오면은 꽃이 쫙 피고 막 그 봉사하시는 우리 박경환 장로님이 꽃이 춤을 춘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춤추는 게 보이는가 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꽃도 환하게 피는데 잡초들도 환하게 펴가지고 그러니까 문 안 주는데 잡초를 뽑느라고 또 고생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게 비가. 그런가 하면 이 햇빛 위에서부터 내리쬐잖아요. 아침에 어둠이 물러가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그 태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단 말이에요. 빗소리를 들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질 것이고, 아침 햇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것이고, 우리가 숨을 쉬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비 내리는데 돈 주고 비 내려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햇빛 우리가 돈 주고 받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공기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 우리에게 생명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매사에 숨쉬는 순간마다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벅찬 감격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우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죄의 문제는요, 피 속에 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공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스스로 쌓아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 죄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고백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바로 물이 없어요. 신광야에 있을 때는 물도 있고 또 만나도 있고 또 메추라기도 있고 거기서 계속 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움직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한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함께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신비로운 그런 변화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 3명이 같이 갔었는데 신비로운 경험이 있을 때 베드로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아무런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저로 데리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역으로 금방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 속에 우리가 머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더바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은 사실은 더 근본적인 거죠. 메추라기와 만나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죠.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백성들이 목이 말라요. 목이 마른 이유가 뭡니까? 물이 없어서죠. 우리 인간은 육신이 물로 60%에서 70%가 물로 되어 있어요. 수분이 그만큼 많아요. 물이 항상 공급되어야 돼요. 하루에 필요한 물이 1.5리터, 갤론으로 바꾸면 이제 3분의 2갤론 이 정도가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물 없이는 일주일 정도 버틴다 그래요. 일주일 이상 가기가 힘들어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물만 마시면 그래도 40일까지 살 수 있어요. 소금 좀 쳐서 또 티도 좀 넣어서 마시면 3개월까지는 버틴다 그래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있지만 물을 마시는데도 목마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딴 교회에 있었던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던데 화장실 갔는데 소변이 끝이 없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당뇨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뇨의 초기 증상이 소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갈증이 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피 안에 포도당이 너무 과다가 되다 보니까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그 포도당을 빼내기 위해서 소변을 많이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수분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셔도 갈증이 난다. 목마른 이유는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이유는 물을 마셔도 그것이 다 새어나가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에도 목마름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이 마릅니다. 목마릅니다. 메마릅니다. 갈급합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아까 제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나는 것처럼 영적인 물을 마시지 못해서 영혼이 갈급하다고 하는, 거룩한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영적으로 갈급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룩한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샘물이다, 생수다, 영생의 거룩한 생수다, 영적인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결국 그것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가보면은요,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래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창에 찔리면 피가 많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하지 물이 나왔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굳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걸 보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물이라는 거죠. 죄로 우리의 죄를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러나온 그 생수, 결국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이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 성령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이 바로 생수이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이 나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생명으로 가득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이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의 감격 속에 생수로 영혼을 적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메마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뇨의 초기 증상처럼 물은 열심히 마시는데 샌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믿음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데 영혼이 메마르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뭔가 이 생수가 흐르는 곳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어떤 곳에 헛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생수를 세게 하는 게 뭘까? 저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요. 이 세상의 삶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면 교회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생수로 가득 채운 그런 삶이 세상에 나가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살다 보면은 자녀를 키우느라고 바빠, 또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빠, 어떤 때는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걱정 근심도 생기고 사람들과 갈등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메마른 상태 속에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생수를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의 삶을 우리가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우리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한 무통일을 채우기 위하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초점을 거기에 맞출 때에 은혜가 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수가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백성을 보면서 이 영적인 목마름의 현상이 뭘까? 이 목마름이 느껴지는 분도 있고요. 목마름이 내가 스스로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현상은 똑같아요.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지금 가란 상태구나, 메마른 상태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툼을 하고 있어요. 다툼이 생겨요.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영적으로 목마르게 되면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은 그런 불편한 관계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꾸만 내가 관계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 내가 영적으로 지금 생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이 뭔가 말랐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감격이 없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질 때에 자꾸만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뾰족하게 됩니다. 딱딱하게 됩니다. 모든 생물은요 수분이 빠지면 굳게 되어 있어요. 그 밥을 해놓잖아요. 언젠가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하도 오래 놔둬서 그런지 이게 밥인지 누룽지인지 섞갈리는 거예요. 수분이 다 빠지니까 그냥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수분이 빠지면 딱딱해지면 거칠어지고 불편해지고 서로 갈등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몸에서 수분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움직여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고집이 세지는 분들이 있어요. 고집이 세진다고 하는 것은 이 생각의 브레인의 어떤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생각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생각이 굳어지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이 또한 수분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어르신들 보면 이분이 수분이 빠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꾸만 우리가 이 물을 공급해 줘야 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영적인 생수가 빠지면 마음이 굳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내중심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갈등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내가 가란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이 갈등할 때에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물이 내 영혼에 흘러 넘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래서 은혜 충만한, 생수가 충만한, 생명이 충만한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원망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물 없는 것을 모세에게 원망해요.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인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기도도 때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정한 믿음인데, 이 영적인 물이 빠지고 영적으로 메마라지기 시작하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갈등하면서 스스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분명히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셔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적인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플렉서빌리티, 유연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이 필요하고 엑서사이즈가 필요하고 스트레칭이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들면 고집이 세지는데 또 참을성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더바인교회 어르신들 빼고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어디가 줄 서 있으면 막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그냥 새치기도 막 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참을성이 없어요. 그게 이제 유연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유연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거, 몸이 유연해야 돼. 이게 딱딱하면 목이 굳어가지고 교만해지게 되고 겸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수로, 거룩한 생수로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유연성이 있어서 허리를 굽히게 되고 목을 숙이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또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영적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기다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편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라. 탓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내 안에 거룩한 생수로 가득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증상이 나오는데 그 시험에 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것이 결국 내가 시험에 드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영적인 메마름은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내 기도 들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권능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거 맞습니까? 하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또 내가 시험에 들려있는 상태, 믿음이 흔들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리고 있는 그곳이 무리바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죠.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험받은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시험관이 되고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 교만의 극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생수가 없을 때 쉽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생수가 충분히 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보혈과 흘리신 그 물이 내 영혼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의 감사 속에서 겸손히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목마른 백성들이 싸우고 원망하고 시험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4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랬어요. 모세의 성숙한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지금 모세를 향해서 챌린지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그럼 내가 한 거 아닌데 당신도 이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돼요.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맞서서 같이 컨프런테이션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게 피하는 건가요? 이게 약한 거인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랑을 무너뜨리지 않고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 강한 인내력,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려고 할 때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내 안에 있는 그런 원망과 억울함이 사라지게 되고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되면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이겨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우리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시고 오히려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신다. 거기에 서신다라고 말씀하고 호렙산 반석 위에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것이,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 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바위 속에 땅은 어떻게 파서 나온다고 그러지만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인간의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에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온 거죠. 성지순례에 가보면 제가 거기 방문은 못 해봤는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르비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언덕 위에 굉장히 큰 바위가 있는데 가운데가 딱 잘라져 있어요. 틈이 이렇게 있고 이게 모세가 쳤던 그 바위다.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 바위를 보며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바위가 깨졌다는 거죠. 치게 하심으로 깨져서 그것이 거기서 물이 흘러나왔다. 깨져야 생수가 나온다. 깨져야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단단히 돌같이 있어가지고요 아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깨질 때에 내 안에서부터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딱딱했던 우리의 마음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주변에 흘러가는 복된 앞으로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님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피가 흐르고 그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이 고백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중 한 군인이 참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그 깨어진 몸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깨졌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찔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예수님께서 깨지심으로 말미암아 찢겨지시고 맞으시고 고통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오늘도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영적인 목마름의 증상을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갈등하고 있어요. 또 누군가 원망하고 있어요. 또 영적인 시험 가운데 믿음이 흔들고 있나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예요. 영적인 목마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생수가 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에 꼭 붙잡고 우리에게 생수를 흘려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와 감격 속에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변에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더바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